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육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모니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대신해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엄청한 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받았사오니 세상에 나에서 큰 소리치고 할 말을 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는 노래가 곡식이 덮였으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78장 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동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유용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 관심이 더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한자리 모여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들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지만은 저희들을 만나는 자마다 이 말씀 전하기에 힘쓰기보다는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그 대화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항상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각자마다 역할을 주셨지만은 그 역할을 나의 노력으로 된 양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있으면 저희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참 죽어 마땅하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목숨을 조금이나마 연장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있는 그 비밀의 세계를 오늘도 이 시간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함께 해줄지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 다른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찬송가 444장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무너리시네. 때때로 하와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지옥권 센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사도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18절에 보면 천상 숭배, 일부러 겸손한 것, 저가 본 것을 의지하고 육체의 마음을 쫓아, 육체의 마음이니까 영혼이죠. 마음의 영혼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비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쪽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등학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규칙 같은 거, 종교적인 규칙, 법도,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 그래서 자기 몸을 23절에 말씀드리는 괴롭게 하는 거, 그런 것을 해서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괜찮은 존재로 바꾸려고 하는 두 가지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신비주의인 것도 아니고 그 자기를 학대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도 안 된다면 그럼 당신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감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온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머리 부분이 날아가 버려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자생적으로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기껏 해봐야 두 가지의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신비적인 것에 앞서 몰입한다든지 자기를 잘난 잔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엄한 규칙에 자기가 복종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 두 가지가 둘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말을 상당히 긴데요. 그걸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온전치 못한 것을 가지고 억지로 부리면서 온전한 것으로 위장하는 그런 광기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야기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이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치 못하면 온전치 않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안 어려운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온전치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그걸 기피합니다. 아주 발악을 해요. 온전치 못하다는 거기 비난을. 그래서 온전치 않기 위해서 뭐 어떤 수완들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온전치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 봤습니까? 없지요. 보다 자기를 남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 간주해서 죽어서 저 좋은 데가 천당 가려고 교회 오잖아요. 물론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부질없는 짓거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낱낱이 다양성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라고 이 초등 학문이 나오는 거예요. 초등 학문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초등 학문은 고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떻게 인간이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동원되는 학문.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보기에는 초등학문, 초급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사도 바울 보기에는. 그러나 인간에게서는 그게 다합니다. 18절에 보면 저가 본 것을 의지하니까 인간 대자에 대해서 인간이 무시하지 못하고 그 세계 속에서 늘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해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농사지을 밭이 보이고 논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키워야 될 자식들이 눈에 밟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속에서 어떻게 살아볼까 싶어서 애쓰는 거, 그게 뭐가 잘못이지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힘으로 네가 살라고 애쓴다는 거, 그것도 자연에 갇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현실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뭐 어쩔 거야.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은 네 어떻게 그걸 이해할 거야.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간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려고 버티기 위해서 했던 그 초동학문의 그 부정성을 부각하는데, 그 부정성을 부각한다는 것은 곧 그 인간의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 인간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 법을 지키면 되겠지, 자기를, 내 몸을 학대하면 되겠지, 어디 천사를 보게 하면 되겠지, 모든 인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그 역량을 신께서 좀 존중해 주고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왜 졌는데요? 내가 얘기 잘났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뽐내려면, 그거 뽐내가지고 하나님에 올려면, 그럼 십자가는 왜 줬는데요?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 그 1장 그 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쪽에서 인간 세계에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겁니다. 우리 변론하자.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 따져보자는 내용이 이사야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따져볼까? 이런 뜻이죠. 뭘 따지냐?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거 너희들이 할 수 있거든 해봐라. 한번 따져볼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재주 있는지 한번 따져볼까?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어질 수 있는지 네 재주껏 한번 내볼래? 네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지 한번 누구만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론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진홍 같아. 온전치 못하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 쪽에서 손댈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께 요청하는 인간의 존재의 명분은 이미 정해졌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의 나라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미 확정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인간들이 뭔가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자기 행함, 그것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상태냐 하면 바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끊어진 상태에서 기껏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다양성한 것, 초등학문, 요즘 같은 과학과 철학 이런 거죠. 옛날 같으면 과학과 철학이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옛날 분화되지 않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분화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이 초동학문 있다는 것은 이건 뭐냐 하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이 수도꼭지 수돗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끊어지니까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다양하게 내놓는 게 기껏 이 정도예요. 기껏 신비주의 법 지켜서 나는 바르게 살았다. 기껏 이 정도예요. 왜? 본인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니지만 서양 철학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어떻게 맞춰드릴 수 있는가의 역사가 서양 철학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원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데 도덕적으로 선하기를 원하고 의롭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간의 따질 수 있는 인간이 동물과 너무나 차이 나는, 동물보다 그 뛰어난 인간의 그 자질과 본성과 성격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고의 의로움과 선함과 도덕과 윤리를 우리가 맞춰간 그런 모든 방법론에 대해서 최선의 진리를 뽑아내자. 그게 서양 역사의 철학이고 과학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자연을 만들었다. 그러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을 거고 그 질서를 뽑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뽑아내어서 그 질서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죄의 용서는 기본이고 이 땅에서 풍요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칙 같은 것, 네가 더 자연을 이용할 만한 것들을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그 주께서 준비해 놓은 선물 같은 것을 뽑아내어서 지금보다 더 풍요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예씀, 그런 것이 서양적인 과학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놀지 말고 뽑아내자. 그 원칙을 찾아내자. 그래서 로켓 가지고 화성까지 간 거예요. 지구가 온난화로 망해버리면 화성 가서 이사해서 살겠다고요. 그게 신이 주신 지혜라는,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서 주어진 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지한 자는 계몽하고, 이걸 가지고 계몽주의를 하죠.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구박하지 않도록, 그래서 된 것이 뭐냐? 노예 해방이고, 모든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부자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자본주의고,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전부 다 초등학문 속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에서 오는 그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들같이 씌워지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은 우리 식대로 한번 살아볼란다. 예수는 그런 노력이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따져서 정확한 것, 예측 가능한 것, 그런 것들만 공부하니까 17세기, 18세기, 특히 19세기부터 해가지고 철학자들이 이제 윤리 도덕이 밀리니까 참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그 냉혹함과 그 차가움에 대해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철학자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과학이 냉하고 차갑다는 말은 인간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분해해버리거든요. 해부를 해가, 전에 인간됨에 신과 기도하고 이렇게 바르게 사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인간은 60개조의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예?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예? 자이언티가 이야기했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전에는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그게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을 얻었으니 이것도 신의 지혜가 아니고 뭐냐, 이런 생각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냉혹하고 너무 차가워요. 기계적으로. 세상이 전부 다 양적으로 청량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니까 너무 사는 게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진리라고. 3 곱하기 5는 15. 그게 진리냐? 너희들은 뭐가 빠뜨렸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걸 빠뜨렸다. 그게 뭐냐? 3 더하기 5는 15다는 것을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느냐? 네 의도가 너를 불행하게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후설이라는 철학자 이야기였어요. 지금 초등학문 나오니까 지금 철학 이야기 안 들어도 그만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현상학이라 하는 거예요. 저것이 저 자연 법칙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대체 나는 나를 지켜야 된다고 사는 그 의도가 옳은지 그른지부터 네가 따져본 적이 있느냐. 내가 이공계 선택한 그 의도가 그게 옳은 선택이다, 나쁜 선택이라고 결정한 기준을 내봐라. 그게 옳았다는 기준을 내봐라. 그러면 네가 놓친 네 자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자아 문제를 현상학이라고 하고요. 그게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의도, 그런 그 의도 말고 인간의 몸 자체가 뿜어내는 의도, 이걸 몸의 현상학,
메르르뽕트라는 이름도 어려워도 그 학자가 그 이야기 했고요. 그 뒤에 인간의 자아가 중요하고, 자아가 중요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기술이 발달하고 얼마나 과학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의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석학이라 하는데 그것은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는 독일 철학자가 해석학을 들고 나서선 겁니다. 그 해석학을 통해서 인간의 사는 의미가 뭐냐? 과학이 아니다. 그건 뭐냐? 시다. 인간의 언어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그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자기의 속에 있는 열불 나는 것을 시로서, 문학으로서, 언어로 표현할 때 그게 인간이 사는 것이다. 아무리 과학 주고 맛있는 거 줘도 사람이 말 못하고 마스크 닫아버리면 못 산다는 거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하이데거 해석학 위에 인간의 의미가 사회에 나가면 하나의 숫자로 취급되고 사람으로, 질량으로 하나의 기계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회의 무의미성 앞에서 인간의 의미는 한계가 있다. 이게 라칸이 이야기한, 라칸이라는 철학자가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뭔가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치는데 뭐가 끊어진 상태였냐 하면 십자가가 끊어졌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아무리 노력해도 양털같이 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요.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흑인이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지.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왜? 온전치 못하게 생각해. 악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끊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은 모든 힘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부터 십자가에 다 이루심부터 내려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온전치 못한 인간이니까 건드려 봐야 다 온전치 못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인간치고 온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합당한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했던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의무감으로 자기를 조성해 나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나답게 대한 의무감으로 말이죠. 그러나 성도는요 자신의 의무감으로 성도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의무감으로 성도가 된 거예요. 나의 요구 사항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의 자기 계획에 의해서 성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등학문 속에 있는 인간들은 그 자의식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같은 그 인간들끼리는 잘 통하죠. 자의식에서 못 벗어나서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성공 실패, 내가 실패하면 어떠냐? 실패하면 안 되지. 왜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유는 없어요. 이 소세지하고 자석의 차이점이 막대 자석의 차이점이 있어요. 소세지는 어느 부분을 끊어도 소세지가 나와요. 그런데 막대 자석은 어디를 끊어도 남극과 북극, 남극, 북극, S, N극 딱 나눠져요. 어떤 부분을 끊어도. 인간 자체를 아무리 끊어봤자 항상 거기에는 선과 악, 이게 항상 대립되는 요소가 같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20대에 대해서 나 아파트만 사면, 차만 사면 나는 갈등이 없다. 30대 제가 차 사고 아파트 사보세요. 또 갈등 생기죠. 40대 돼서 이제는 말도 못하는 거 이제 학교만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 집은 아무 걱정 없다. 학교 들어가보지요. 자아 찾기 한다고 사춘기가 요새 초등학교부터 오네. 자아 찾기 한다고 말도 안 듣고요. 새로운 고민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가 인간을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노래, 이런 노래 있죠.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그 시작부터가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너 해저문 노을을 바라다 본다. 그거 왜 봅니까? 왜 보느냐? 저 바다에 발음 줘야 돼요. 저 바다에 누워. 나는 한 마리 물새가 될까? 왜 갑자기 물새가 돼? 이게 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물건을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치 않는 물건이 뭐냐? 아담의 시체입니다. 죽은 조상을 배달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원치 않은 이 무기 중량감이 있어. 이 시체가요. 아담의 시체는 이게 죽어가는 시체예요. 죽어가는 시체, 그게 수치스러움이 거기 동반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배달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쑥 들어왔어요. 그걸 아담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아담의 형상을 계속해서 평생 다, 내 인생 다 하도록 그걸 배달해야 돼요. 그 배달하는 그 아담이 그 죽은 아담이거든요. 죽을 때는 죽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죽었다는 말은 우리 조상 아담이 무너진 거예요. 인간으로 살다가 나중에 흙으로 끝난 거예요. 바위에서 흙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지저분하고 얼마나 그 무겁겠어요. 이 바위를 평생 동안 짊어져 보세요. 그런데 이 초등학문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들이 누굴 자기 아담의 우리 조상을 배달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꾸 짊어진 짐을 어떻게 해보려 하니까 여기서 자기가 자꾸 그 중량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들은 반발로 철학자들, 과학자의 또 모든 인간의 특징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성도는 무너진 것을 감사해요. 무너진 것을. 실패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실패를 너무나 고맙게 여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걸 실패를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상을 잘못 만든 거 잘못 만들 수 없지. 당연히 그 조치가 그 조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는 그 정당한 죽음을 정당하게 당당하게 그걸 영접하세요. 인생. 아담 당신이 죽었어요. 그럼 나도 죽지 뭐.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 조상 죽었고 그 다음 밑에 조상 죽고 그럼 나도 죽지 뭐. 그 운명을. 죽은 조상 아담의 시체의 그 중량감을 버리게 되면 나도 같이 없어져요. 그래 버릴 수가 없어요. 참 예측한 운명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예? 인간이 알고 싶다. 이제 알려드릴게요. 배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 아담 자리에다가 그 죽이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은 영생에 죽지 않은 영원한 둘째 부활에 사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에다가 성도게 해서 죽을 때까지 배달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배달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짬뽕 국물 다 쏟아집니다. 주님의 주신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이 쏟아져요. 그게 규정한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살았다가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운반하는 운반차로서의 운반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인간의 목숨과 다른 영생, 생명,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내게 짊어진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초등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막 목 졸라 죽이고 흑흑거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고진고래예요. 고진고래. 예.
고정감래가 아니에요. 고생 뒤에 낙이 오는 게 고생 뒤에 고생 와요. 그 의사들 보세요. 실컷 고생해놓고 의사 계획해놓고 또 고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이 뭐 감사할 거예요. 주님께 감사한지. 주님께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사실은 이 고마움 이것이 우리 이렇게 참 죄에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기껏해야 바다에 누워 저 바다에 누워가지고 한 마리 물새 될까 뭐 물새 그거밖에 모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배우는 게 전부 다 그거 다 뉴스에서 배우는 게 전부 다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다. 그러나 커피 휘젓고 있는 그 수저를, 빈 수저를 물에다가 컵에다 놓고 한 주간 지나가 보세요. 거기에 곰팡이 피죠.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 물 속에도 뭐가 있어요. 물론 박테리아 있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의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볼 텐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꼭 오늘날 불신자들, 오늘날 교인들 할 수 있죠. 교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서 그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자기 걸 지탱하려고 애썼던 그런 노력하는 그 대표자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옵니다. 이름은 바로예요. 바보가 아니고 뭐 바보나 바로나 바로 왕. 그 바로 왕이 바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어디서 뭐 노인네 하나 80 넘은 노인네 하나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면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시작이 이래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해 여호와께서 그래서 나를 섬길 백성을 너에게 뽑아낸데 보내라. 이상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예? 아무리 확인해도 미확인되는 그러한 이야기, 인간의 가능성을 아무리 해도 첩척될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미친 노인네구나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죠. 당연히 거절했지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듯이 하나님 믿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그게 전부였던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이 찾아와서 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황스럽지요.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나의 모든 가능성을 짓밟는구나. 여기서 이 땅에 오늘 본문에서요, 이 바로 왕이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모세 만남의 대화가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그 대목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이라는 말은 한마디로서 뭐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겸손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에요. 참 위험한 짓이거든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자기한테 미련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하면 천국 보내줄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천당 보내줄 겁니까? 지금은 진짜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그만 괴롭히세요. 그만. 예? 뭐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전혀 괴롭지 않는 정말 그만 괴롭히라고요. 예. 겸손하지 말고 좀 놔둬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둬요. 뭐 주님이 놀고 계시는 분은 알잖아요. 뭐 어떻게 겸손 떱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뭐 나는 복음 앞에 십자가에서 죄인이고 뭐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한번 짓밟아 줄까요? 그러면 한번 쑥 눈물 쏘서 한번 짓밟아 드릴까요?
아니, 집 밟힌다고 구원받은 것 같으면 집 밟아주죠. 집 밟혀도 구원 안 돼요, 인간아. 주인했으면 집 밟아도 이게 앞뒤가 맞는, 논리가 맞는데, 주인을 켜놓고 집 밟아도 그냥 안 돼요. 뭐 안 돼요? 앞뒤도 안 맞는 소리가 돼. 그러한 그 정도의 겸손, 인간이 가능하고 성사될 수 있는 겸손 떨지 마세요. 겸손한다고 주님께서 훅 가르치는 그런 분 아니에요. 외부에서 건드려줘야 돼요. 외부에서 건드려주는 게 겸손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건 신앙도 아닙니다. 그거나 일종의 겸손의 일종이에요. 그걸 자의적 숭배라 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도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여튼 그때 국민소득의 3만 불이 넘는 그 미국 사람들이 인도 그 가난 나라에 자발적으로 그 도인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한 수 배운다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거 보면요. 아이고, 과학입니다, 정말. 예? 뭐 배울 거 있다고요. 그 병원은 그거 전부 다 학원 돈 보고 하는 거예요. 뭐 도 따는 거 있잖아요. 돈 보고 하는 겁니다. 저 산에서, 깊은 산에 가서 머리 깎고 도 닦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뭐냐면 전기세 낼 때예요. 주민세 낼 때고. 세상은 인간은 돈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하나의 수작에 불과한 거예요. 교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도를 닦아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돈보다 친구가 좋다고 얼마나 그 친구가 그리워서는 그런 소리 하겠지요. 하죠. 하지만 역시 돈 있는 친구가 최고 앞에 조건 붙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려고 하는데 자꾸 조건이 붙어요. 성경에서는 조건 없는 감사를 원합니다. 조건 붙지 않는. 날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도 벗어나야 돼요. 날 구원해서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버려 뒀는데 그냥 흐르는 물 위에다가 강물에다가 흐르는 바람 위에 던져놨는데 그 하나하나가 감사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녀가서 실정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 같은 심정으로 살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실 때 생기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조건 없는데 이상하게 감사해요. 남들은 실패했다는데 이상하게 감사해요. 남들은 당신 몸이 아파서 병원 가보라 하는데 이상하게 감사해요. 그건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맑은 물인데 일주일 뒤니까 거기 물에 곰팡이 피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겼어요. 그 생긴 것이 내 의도와 기대가 아닙니다. 내 현상학도 아니고 해석학도 아니에요. 내 철학도 아닙니다. 과학도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배달은 하라고 빠라빠라 오토바이 타고 배달은 하라고 택한 백성에게 이거 복음 전하라고 배달을 시킨 겁니다. 그 출애굽기 9장에 19절 그냥 크게 성경에서 많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내 백성 보내라 하니까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 대 사람을 만나면요, 둘 다 아담의 형상이기 때문에 둘 다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회는 까불면 안 된다, 까불면 취직 안 된다, 그 건방지면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 자질 같은 것은 다 갖고 있어요. 진짜 정신이 뭐가 된 사람은 아니고서야 어디 가도 자기 처신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하철에서 마스크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사태 파악은 되는 사람도 인간이에요. 그 사람 보고 마음이 교만하니 강팍하니 완강하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들은 요새 한국 사람들 전부 다 80% 다 교육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전부 80% 대학간 진학률이 있다는데 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이래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그 정도 왕 정도 되면 기본 인품과 인격은 억지라도 갖추는 사람인데 여기에 외부에서 모세가 날라오니까 마음이 완강하게 되죠. 9장 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마음을 높이는구나. 이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3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겸손치 않은 거, 강팍한 거. 그 강팍하다는 것은 그냥 인간이 인간을 파악하지 못해요. 꼭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찾아와야 돼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 완성을 들고 차고 들어올 때 내가 이 땅에 그냥 곱게 태어난 것도 강팍이고 완고함이요. 이게 자고함이고 완강함이라는 것이 들통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모든 평소의 삶을 쑤시고 들춰버려요. 쑤시고 들춰버려요. 너희들을 살아가는 게 기껏 이게 한계잖아. 이게 겸손하고 신비로운 것으로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엉터리로 그걸 섬기고 본 것을 과장되이 하고 법을 지켰다. 난 성경 율법에 먹지 말라고 안 먹었고 뭐라 하면 먹었다. 먹고 말고 뭐 만지고 이거 만지지 말고 안 만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 결과가 뭐였던가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감추고 싶은 것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아담의 시신을 옮긴다는 말, 평생 인간을 시신 옮기게 되었다. 그걸 육이라 하는데요. 아담의 육을 분배받아서 그 분배받은 아담의 한 짜투리를 나누어 가져가지고 나면서도 아담의 몸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걸 날았고 터무니없이 이게 나야 라고 나라는 자의식을 거기다가 부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몸이 내가 내 주인이라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여기서 뭔가 문제 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그 조상 아담이 준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한 그게 수치스러웠거든요. 수치스러움. 그 수치스러우니까 아담이 하는 행세가 수치스러움을 감추는 것으로, 감추는 극복하는 것으로 자신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정해져 버렸어요. 인간의 본성은 뭐냐? 자기 수치스러운 것을 어떻게 한다? 꾸미고 감추고 안 들키게 하는 것. 끝.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동과 태도와 말치가 말하는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한치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인간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 나를 꾸미는 이것은요, 언제 끝나느냐면 내가 사라질 때, 내가 죽을 때 내 꾸밈도 그제서 끝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잘났다, 이것도 할 줄 안다, 이것도 할 줄 안다, 잡채도 잘 만든다, 이런 것도 내 죽고 난 다음엔 다 옛날 이야기, 다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매일같이 날 단위로 매일 날짜 단위로 우리에게 위에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매일 유업이에요. 매일 우유 매일같이 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로운 사태 속에서 우리는 부끄럽다고 위장하고 그 위장한 것을 주님께서는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진다고 하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의 말고 네 겸손한 거 말고 십자가 달려서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뤘던 예수님만이 이루었던 그 의, 율법 지키는 거 말고 율법 외에 한 의, 그걸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것도 매일같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반발하죠. 우리는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한번 딱 이야기하면 딱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시체를 우리 안에 역사를 길게 끌어당기면서 아담의 삶을 재현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아담과 결탁된 악마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악마의 모습은 뭐냐? 유명한 말씀이죠. 악마라면 등장하는 귀절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 가니까 갑자기 계명대학교 생각나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이 엎은 자에 어찌 그리 찍혔는고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평 산 위에서 좌정하리라. 이게 그리스 철학의 제우스 신의 모습입니다. 예, 올림푸스 산 위에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결탁된 아담이 신이고 우리에게 유전시킨 전해준 그 DNA 구조 안에 있던 그런 영적 요소죠. 최고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본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의미가 락항에 의하면 무의미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숫자를 보거든. 26번, 85번 숫자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 일 제대로 뭐 하면 대체 가능. 니 빠져. 일도 못하는 게 어디 회사 다른 사람 이어볼 거야. 니 빠져. 인턴 사람 빠져버려. 내가 해. 모든 것이 서글프기 짝이고 예술하게도 대체하는 거예요. 설교도 못하는 거지. 목사 나가 다른 목사. 이건 전에는 설교 좀 하더니만 요즘 뭐 감 떨어진지 뭐 설교도 안 돼. 나가자, 그만 나가. 니 돈 좋아하잖아. 돈 줄 테니 나가. 예. 어릴 때, 우리 엄마는 잘하고, 우리 엄마는 잘해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사춘기 돼가지고, 엄마 별로 없으면 나 친구 만나러 갈래. 엄마도 대체해버려. 엄마도 이제 무시겠어. 엄마하고 말 안 하겠어. 무시겠어. 뭐 엄마는 오일의 법칙을 알아. 오일? 주유소 이야기. 그거 아니야. 수학을 알아. 엄마가 수학한 지 언제 됐는데 뭘 그걸 알아요. 그때도 빵점 맞았는데 뭐지? 지금 뭘 기억하겠어요. 말이 안 통해서 이야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슬픔.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나가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그냥 저주받아 죽어. 심판에서 죽어. 저주받아 죽은 아담의 그 저주가 뿜어내는 그거 죽은 시체 배달한다고 같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래 된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를 요구한 게 아니고 아담을 그렇게 베려놓고 망해버린 악마를 겨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아닙니다. 예, 정권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수요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성도가 구원받았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기예요. 그 무기가 뭐냐 하면은 그냥 죽었다 실패했다 하는 그 자체가 무기예요. 내가 의미 없기 때문에 주님을 달라드는 악마의 무기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게 악마가 이래 돼요. 여기 재밌는 표현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참 재밌는 표현인데 5장 8절에 보면 예. 근신하여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제가 재밌다는 것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우는 사지. 그냥 사자가 그냥 어디 할일 두루다니는 게 아니고 우는 사지. 우는 사자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배고파서 굶주려서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악마가 사자와 같다는 뜻이에요. 악마의 활동은 배고파 환장한 맹수와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마를 화나게 하세요. 뜯어먹을 고기가 아예 내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뭐 잘난 척 해야 잘난 척 해야 마귀가 먹을 게 있다고 떠들었죠. 잘나기는 뭘 잘내요. 그냥 나는 그냥 배달 기수인데 뭐 어떡하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운반한 운반체인데 뭐 독자적으로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죄인인데요. 죄인의 개수인데요. 실패 성공 우리한테 해당되지도 않아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그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뭐고 뭐 아픈 게 뭐가 의미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에 보게 되면 여기 악마가 최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7장 8절에 보면 이게 두로 지방은 더 과거입니다. 이 두로 지방이 과거는 두로는 그 당시에 무역 상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두로는 이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것은 지하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개무역 하는 겁니다. 헐켓사가 헐켓 떼와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큰 사업을 한 거예요. 모든 무역은 두로 항을 통해서 다 경유해가지고 유럽 쪽에서 저쪽 아시아 쪽으로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편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예.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이런 식으로 그냥 나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일은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나지지 아니하면 자녀도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거기죠.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면 과부가 되는 그날이 임할 것이다. 이 두루에 인한 이 무역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상의 자본주의 세상을 표현하는 요한계시록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그게 무너졌다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문 속에 놓여있던 거예요. 초등학문 속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주신 영생의 그 힘이 끊어진 세계에서는 어떻게 독자적으로 이건 뭐 배달체 아담의 형상을 뭐 아담의 시체를 배달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뿐이니까 이제는 악마한테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출애굽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세가 다가오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을 가져가자 하니까 그 점잖은 바로가 갑자기 완고해졌지요. 강팍해졌지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모습이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공자와 맹자를 하면서 천하의 선비처럼 살아가지고 나는 부족하다 낮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족하다 하니까 또 부흥사 목사 형한테 부족합니다 이러는데 주께서는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쓸데없다고 이야기하라면 쓸데없다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채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쓸데없을 때 가장 주께서 쓸모있게 그 순간을 노리고 주께 쓸모있게 일시킵니다. 온전한 배달원이거든. 온전한 배달. 우리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고 주의 방해자예요. 방해자. 주의 일의 방해자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빼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애굽하고 우리는 달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좋다고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께서 애굽 빼낼 때 10개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다른 민족 없어요. 바로 왕도 애굽 사람도 없고 바로 왕도 없어요. 달랑 남은 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에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이랬어요. 내가 광야에서 죽여버리라. 다시 와서 남보고 강팍하다 완고하다 하나님을 모르느냐 라고 하지마. 하나님 잘 안다는 니는 복음을 잘 안다는 너는 어떠냐? 너는 안 강팍해? 너는 자고하지 않나 이 말이죠.
인간의 세상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위장하고 꾸미는 거,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그 미국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휘슬러의 어머니라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돈을 치면 1,000억도 넘을걸요. 그 작품을 영국의 왕립미술관에서 미국에 전시하러 미국으로 전시하는데 거기에 그 실무자로 따라 붙은 사람이 미스터 빈이에요. 처음 들어요, 미스터 빈. 미스터 빈이라는 영국의 세계적으로 제일 그 코미디언이죠. 코미디언이 딱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 이야기. 예, 휘슬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건 진짜 그런 그림이 있고 명화 있고. 갔는데 얼마나 말씀을 죽이는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수천억 넘는 비싼 그 휘슬리 미국의 모나리자라는 휘슬리의 어머니라는 그 작품에다가 손을 대버렸어요. 뭐 이래가 손을 대가지고 그 유화가 다 두화가 완전히 그림이 찌그러졌죠. 찌그러지니까 이 급한 마음에 미스터 빈이 유화 붙여가지고 이걸 손을 문댄다는 게 그림을 또 엉망해가지고 코를 곰보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정말 우스워요. 무엇을 시사하냐 하면은 그럴싸하고 대단하고 고상해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실정이 결국은 물감인과 캔버스는 천에 불과한 덧입히는 전부 다 위작하고 조작된 거예요. 인간의 자기 예술가의 위대함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천 쪼가리에 지나지 않고 거기다가 기름 쪼가리 쳐바는 것밖에 안 돼요. 예. 뭐 이거 화가 없으니까 내가 갑자기 화가 있으니까 인간의 보는 노력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는 지금 독자적으로 내가 최고 무비를 위해 나름대로의 나는 의미 있잖아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런 식으로 악마가 없는 척, 이 세상에 영적 존재가 없이 남들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면 인생 성공 아니냐 뭐 그뿐이지 라는 식으로 헛새를 떨면서 살아가는 거. 그 무거운 짐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요 내가 쓸모없는 자를 이렇게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을 휘어졌으니 이것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하는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면서 남한테 기한 죽을 낳고 부질없는 염려 걱정으로서 우리의 인생 무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어버린 바보 같은 짓을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바보 같은 짓을 기쁘게 바보라고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516장 찬송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이음이 될 것이요 어이 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는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의무 나의 계획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의무와 계획만 실어나리는 배달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